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행복한 예배자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6월 11일 우리 주3 교제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밤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 먼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결심하고 결단한 것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늘 넘어지며 깨어지며 부서지는 그런 존재임을 시간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의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풀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멸망에 대한 애가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지 간에, 어떤 개인이든 어떤 사업체든 또 어떤 나라든 멸망, 패망, 어떤 삶의 그 끝이 매우 좋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나누는 것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의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애가 슬플 애자의 노래가자 슬픈 노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제가 잘 아는 지인께서 교통사고로 이제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도 마음이 슬프고 가슴 아팠습니다. 뭔가 좋지 못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희망이 없고 그게 끝이다, 멸망이다 하는 것은 모두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에스겔아,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어떤 지배층,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축가가 아니고 애가를 지어라. 왜냐하면 이제 유다가 완전히 이제 회복할 수 없는 멸망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 이제 끝이 보인다. 그러니 너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부르라. 뭘 부르라? 슬픈 노래를 불러라. 왜냐하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 유다 족속의 근본, 그 근원이 어디냐. 왜냐하면 어머니는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근본이요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어머니의 배에서 한 생명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다 백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네 어머니가 누구냐? 암사자라.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유다 지파에게 축복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다라고 상징적으로 비유합니다. 하나의 어떤 용맹성, 어떤 강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해요. 결국은 유다 지파 안에서 메시아, 우리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왕, 진정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창세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자처럼 용맹하고 강한, 그래서 왕이 나올 만한 그런 유다 지파였는데, 그래서 그 지파 가운데서, 그 자손 가운데서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하나 이렇게 골라서 길렀대요. 그랬더니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그 자리에 올려놨더니 한다는 짓이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삼키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글고 애굽 땅으로 한지라. 여기 바로 젊은 사자가 누구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젊은 사자 둘은, 그 앞에 있는 젊은 사자는 요시야의 아들인 바로 여호아하스고요. 그 두 번째 나오고 있는 5절 말씀 있는 이 젊은 사자는 바로 여호야김을 말해요.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말하고, 그 마지막 그 10절에 나오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할 때, 여기 지금 가지는 바로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들이에요. 지금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네 왕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족족히 다 뭐 하냐면 사람을 삼키고, 심지어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여호야긴 왕은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긴이나 이 여호야김을 보면 그 당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전통을 따랐던 왕들이 바로 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유다의 성읍들을 다 부숴버리고 궁궐들이 다 헐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교만하고 패역한 왕들을 징계하셔서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4절 말씀 보면 애굽 땅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아하스 왕은 왕위에 즉위를 해가지고 딱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애굽으로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9절 말씀에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긴을 말해요. 이 여호야긴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되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시드기야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분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같이 왕성하고 풍성했지만, 결국은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뽑혀가지고, 분노 중에 뽑혀가지고 땅에 던짐을 당하여 처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자녀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쭉 열거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 젊은 사자처럼 용맹하고 강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였는데 많은 열방과 이방의 민족들에게 정말 부러움과 그리고 강한 힘과 통치력을 발휘했던 나라인데 내가 그토록 복주고 복주어 강성하고 번성한 나라로 키웠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결국 잘 자란 결과가 사람을 삼키고 궁궐들을 다 헐어버리고 성읍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신당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없는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놨으니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것이 결국은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정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선 모습. 너무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은 유다 멸망의 이 이야기는 과거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국가적인 또 우리의 사회적 아니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삶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또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밀림의 왕, 동물들 가운데 강한 힘을 자랑하고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런 존재로 세웠는데 그렇게 자라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만큼 살겠는데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은 채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당시에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끌어다가 섬기고 자신들이 가진 어떠한 물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군사력 이런 것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아 멸망하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 살게 하시고 나름 편안한 삶을 살게 해 놓았더니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온갖 세상 것에 취하여 세상의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 사랑하고 그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오늘 우리도 이와처럼 유다처럼 멸망의 애가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영적 경계심을 오늘 갖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 왕국이
복받은 지파 중에 지파요. 그토록 복받은 나라이지만 그 교만과 완악함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처럼, 그리고 그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 어찌 보면 종말에 이르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KBS 프로그램 통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관련된 시사 기획물이 방영이 되던데, 모든 세계적인 바이러스 권위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제는 진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힘들어졌구나. 이제는 우리들이 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이제 죄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일만 남았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신종플루와 같은 어떤 바이러스가 또다시 오게 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학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축가를 부르거나 신바람 나는 어떤 유행가를 부를 때가 아니고요. 오늘 이 에스겔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애가를 부르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애가를 부르며 오늘도 애통해하며 애곡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죽음의 키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이상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는 이제 마지막 어떤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진노 가운데서 우리의 이 징계 가운데 살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 십자가 붙들 때만이 이 진노 가운데라도, 아니 설령 우리가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느 순간 끝난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의해서 인류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오늘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서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무릎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자 같은 남유다를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심판받고 징계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릴 수 믿고요. 지금 비록 우리가 징계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큰 전염병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살 길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번만 우리를 돌아보시사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돌아봐 주소서.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며 오늘 한국 교회와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가를 부르는 저들에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적인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극히 슬픔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음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 앞에 경배하며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것 주께 내어 맡기며 살겠사오니 우리 각 사람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남은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